10월 9일 부성팔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 10월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오늘은 나 어느 곳에 있던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1, 2절 하고 반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서도 가만히 너 너희는 평안해. 내 안에 솟는 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전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에서도 가만히 너희는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네. 그 사랑에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에서도 가만히 너희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도 가만히 너희는 평안해.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늘 평안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5절, 11절, 20절, 25절 이렇게만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5절, 5절 먼저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다음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아멘. 이렇게 간단히 중요한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 중요한 9절만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누구를 방문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이드로가 이제 방문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르비딤에서 누가 모세를 방문했습니까?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실까요? 르비딤. 여기 장소는 바로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누가 모세를 방문했습니까?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죠? 제목이 뭐였죠? 그쵸, 이드로의 방문이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드로가 누구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이드로 말고 르우엘이라고. 출애굽기 우리 2장 18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8절. 네. 그들이 그 아버지 그 안에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 르우엘에게. 예, 여기서 르우엘이 나와요. 예, 이 르우엘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이름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인 동명. 아니죠. 이명동인. 이명동인이죠. 네. 르우엘이 이제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르우엘이 누구랑 그거 하기 전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광야? 두 글자. 수르 광야. 여기가 수르 광야예요. 네. 그 다음에 르비딤은 여기예요. 르비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르비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 여기에 도착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모세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무슨 족장이었죠? 어느 족속의 족장이었죠? 족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반가운 장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장인 이드로는 희생 제사와 성찬을 이제 주재를 합니다. 족장으로서.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그곳 그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까지 베풀어 준 그런 모습을 봐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데리고 나왔고 또 데리고 나와서 어떠한 그 심한 살기에 너무나 고단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드로는 족장으로서 또 장인 많은 삶을 산 그러한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조언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가족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는지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찾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18장 7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더불어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그 장인 어르신을 잘 정중하게 모셔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있었던 일을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동안 이제 부인 얼굴도 못 보고 사랑스러운 아들들 얼굴도 못 보다가 이렇게 장인이 자기 식구들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참으로 많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온 일들을 장인에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모습이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찬을 베풀었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드로가 모세 사회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드로는 또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모세가 한 이야기는 그
증거로서 얘기한 일이죠. 은혜 받은 일,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드로도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로 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영광을 돌렸다고 우리는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위대하심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행정 조직이 개편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은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다른 잡족도 다 같이 출애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잡족은 빼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만이라도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수 안에 노인들도 많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장정 청년들도 한 번도 싸움조차 못 해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17장에서 어느 족속이랑 싸웠다고 그랬죠? 오춘희 집사님. 지난주에 혼자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랑, 아말렉 족속이랑 싸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의 소중함을 일깨워줬죠? 모세가 혼자 손들고 있을 때 힘드니까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 맞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합심해서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17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는, 싸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연과 싸워야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다른 그 지나가는 이웃은 아니죠. 지나갈 때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족속들과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직에서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어디나 다 그게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를 돕는 각 부서가 있고 또 부서장이 있을 거고 또 부서 내에 또 부원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각자의 그러한 맡은 일들이 있어야지 그게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모세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힘들죠. 너무 많은 그 백성들의 일 하나하나를 모세 혼자 하기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또 모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을 조직하게 된 경위는 모세 혼자 백성들 간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판결하느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그 조그만 거 하나인데 그걸 재판을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들은 이제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한 목적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세 가지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50부장이 여기 없을걸요? 50부장, 10부장. 아, 여기 안 썼네. 제가 안 썼네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네 조직을 세워서 네 가지를 세워가지고 그 모세가 혼자 다 맡은 그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장은 제덕을 겸비한 자들로 작은 소송을 맡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모든 행정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 조직을 하게 된 그것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백성들의 기강을 세우는데 그 행정 조직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0인 장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11장 15절, 16절, 24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이거는 세운 그런 그 위치 조직입니다. 70인 장로는 나중에 세운 거죠. 그래서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도 간의 신앙에 있어서의 교제에 관한 교훈, 이 조직 자체가 아까 율례와 그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 간의 신앙에 있어서의 교제에 관한 교훈을 준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성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면은 발전이 없고 오히려 그 전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더 못한 인격이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성화라는 것이 바로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때까지 우리는 항상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기 위한 성도로서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기 위한 성도로서의 헌신과 노력. 이거 자체가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 구속사에 동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예법이나 그런 거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화평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 간의 신앙에 있어서의 교제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드로와 모세가 만났을 때 물론 장인과 또 사위 간의 그런 사이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또 작은 태도 이런 것도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나,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쉬운 일이라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또 서로에게 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까도 여기 나왔는데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동참해야 한다. 이것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왜 휴식이 필요한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가 너무 피곤했을 때 과연 그 피곤함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또 지도자에게 왜 휴식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주기도문 같이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